네, 오늘은 요한 청년회 또 베드로 청년회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 청년회는 만 35세 이하 신혼부부로 올 1월부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모일 때는 12가정이 모였는데 오늘 드디어 18가정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적 원리로 부부관계를 세우는 홈빌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을 보면 서로를 바라보는 또 눈빛들,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그 배려가 너무나 넘칩니다. 그리고 사랑이 너무나 느껴져서 저도 신혼부부들만 보면 제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제가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좋을 때라서 그런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 가정은 저녁에 이제 출산을 위해서 또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 청년회 오니까요, 임신하는 가정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거의 매달마다 우리 또 출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혼부부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요한 청년회가 자리 잡기까지 베드로 청년회 임원들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후배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뒤에서 함께 해주시고 저를 든든히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 청년회를 한 단어로 제가 정의를 한다면 짠함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또 양육하면서 늘 애쓰는 모습이 정말 짠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범어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저의 자녀들은 30개월과 8개월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아내는 두 아이를 데리고 또 영아부 예배를 드린 뒤에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가방을 짊어매고 한 손에는 그 둘째를 안고 또 한 손에는 첫째를 잡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빠는 어디 가고 너고만 나왔노? 아빠도 교회 나오라 캐라. 이 이야기를 2달 동안 무려 3번이나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2층 엘리베이터에서 2층에서 바로 내리셔서 끝내 제 남편이 김현돈 목사입니다 라고 끝까지 말을 못했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베드로 청년의 부부들은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에 이어서 기간 모임까지,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의 여정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아이들을 돌보며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귀한 헌신이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수고를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요한 청년회와 베드로 청년회를 위해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 위로와 격려를 하는 서신이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단순히 힘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바꾸어 주겠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했고
때로는 조롱과 핍박을 당했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미래가 불안하고 관계가 흔들리고 삶이 버겁고 마음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속으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지면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상황이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삶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붙잡고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며 흔들리던 삶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째,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이미 구약에서 사용했던 하나님의 언어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내가 택한 족속이라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족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집단이나 모임이 아닙니다. 혈통, 출생, 근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완전히 새로운 출신이다. 너희는 완전히 다른 뿌리를 가진 자다. 그런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언제 같은 혈통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가정,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양한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는 한 족속이다, 너희는 하나의 혈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혈통을 자랑합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나는 어디 출신인데 우리 가문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최고의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어떤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천국에 앉고 혈통의 자손들은 바깥으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혈통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의 혈통을 기준으로 선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택된 것도 아니고 특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못나도요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너져도 포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정의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비교가 사라지고 우리의 열등감이 사라지고 교만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직 멀었는데, 나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지금도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무너진 사람들이었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적으로 건져내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족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내 사람이다. 너희는 이미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잘하면 내가 불러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불러주시고 함께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부담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는 내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용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명은 완벽한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쓴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왕 노릇을 하셨습니까? 군림하지 않으셨고 지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섬기셨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왕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완벽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을 품으시고 실패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무너진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은 너도 잘해라 라는 그 부담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해지라고
부름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지쳐 있습니까?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지금도 너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위로받고 회복되어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민족입니다. 이 말씀 역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거룩한 백성을 원문으로 보면 거룩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같은 가치와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른 배경과 민족이 모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함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인간은 누구도요,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구원하신 분이시며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지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될 때는 늘 불안하고요, 또 염려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맡길 수가 있고 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삶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위로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분명하게 대비시켜 줍니다. 우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방향 없이 살아가던 존재였고 의미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도 아니죠.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낮추면서 동시에 우리를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단지 구원받고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창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 부족해도 감사하는 모습,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묻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이고 흔들려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한 번 더 질문하시고 그때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다시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이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